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의도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니까, 그분이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좋아서 예수님 믿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믿는지. 대부분 다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잘못 믿는 것이다. 그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은 그랬는지 몰라요. 뭔가 좀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뭔가 좀 예수님의 그 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쓰여졌는데, 신약에서 이 당시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이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오늘날 여러분에게 힘든 시대가 왔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죠.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잖아요. 뭐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대처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어서, 왜? 생명이고 소망이니까 버릴 수가 없어서 로마의 그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250년 넘게 생활을 한 거죠. 자기의 인생뿐 아니라 자기 후대들의 인생까지도 다 세상에 사는 걸 포기하고 지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붙잡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아마 그런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예수를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놓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라는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단지 무지에서 떠났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에 하신 말씀을 그제야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깨닫고 나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간 것은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서 250년 추정을 하는데 250년의 세월을 거기서 삽니다. 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벽을 이렇게 갈가내서 시신을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예배하는 장소, 생활하는 장소 다 있어요. 그 깜깜한 그 동굴 안에서.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광경이 멋있어서 술을 먹다가 그냥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말에서 말로 전달이 돼서 야, 황제가 불을 질렀대. 이러니까 이제 황제가 또 위급해지니까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가지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로마의 핍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의 동굴로 들어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던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거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박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그것이 복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되면 불평불만이 있죠, 우리는. 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뭐 점잖고 멋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재밌어서 교회를 나오는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만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복음을 한 부분만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복음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같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드러내라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복음만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길을 바울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요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고린도서 15장 2절에 살펴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는 자기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자존심들은 참 강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상당히 그 단점들은 숨기고 장점만 드러내거나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고 칭찬받으려는 거 좋아하고 절대로 자기를 부인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겠다고 자기 부인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같이 자기 민족을 풍성하게 만들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힘 있는 민족으로 부강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 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그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 같은 예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그럼 뭔가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을 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때로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쓰시면서 아주 진노하신 적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 믿고 있으면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는 키가 아닙니다. 볼품없는 외적으로 볼품없는 분이에요. 마가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 믿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는 것을 그는 봤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것에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서를 한번 잘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게도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뭔가 막막함, 답답함, 어떤 길을 쫙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대상, 다윗처럼 뭔가 나를 좀 세워줘서 더 필요를 채워주고 풍성한 그런 가정이나 내 삶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더 어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혹 새롭게 하소서나 그런 데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선교사의 부름 받아가지고 저 빈민들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고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여기 있으면 그냥 직장도 갖고 있고 자기 사업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럼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 그럴 수 있지만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말씀하는 게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판단을 많이 합니다. 외형적으로 좀 괜찮으면 저기 잘 사는 것 같고 뭐 부러워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삶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성장 배경 다 압니까?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들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근데 그거를 그냥 나는 척척하고 믿어요. 그리고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럼 그냥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곁눈질 하는 게 적어지고 기우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간혹 이렇게 좀 남녀가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유부남이 뭐하고 유부녀가 뭐하고 이런 게 생겨요.
거기 가면 뭔가 새로운 게 막 있을 것 같아요. 잠시겠죠. 우리들이 좀 맞고 안 맞고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내중심적인 판단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안 돼요. 누굴 만났는데 그렇게 안 되겠어요? 내가 변화가 없는데. 나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부부들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6시 내 고향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진주 사모님인지 누가 뭐 하여튼 인터뷰하러 다니는데 보면은 뭐 여자분들이 불평이 있어요. 그럼 남자 인터뷰하면 남자는 다 잘못하고 산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 그 삶.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한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면 안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본질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 봐야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재미에 빠져서 삽니다. 베드로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야고보, 요한 다 한 자리 하고 싶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요. 수제자 아닙니다. 셋 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그들이 그냥 예수님 옆에 열심히 있었던 거지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요.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잡히는 것을 보여주죠. 니네 꿈 끝났어.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내가 무슨 슈퍼맨으로 해방시켜주고 어떤 권력을 갖고 왕으로 설 줄 알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왕이 되면 나는 좀 우측에 앉혀주시고 나는 좌측에 앉혀주세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이 나는 인자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이고 희망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막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소망과 여러분의 위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를 살잖아요. 힘겹게 살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체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시대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